하나님께 헌신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다윗의 시라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려움에 빠진 시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어렵고 힘든 일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응답받은 이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감사를 하는 내용이 시편 40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40편은 찬송가로만 많이 알죠.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는 그 유명한 찬송이 이 시편 40편을 초반부에 있는 가사를 토대로 해서 작곡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새 노래로 부르는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찬송가의 그 노래에는 복음성가에 빠졌는데 그건 자기 자신을 이제 드린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그와 같은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12광주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해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과 번영을 원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테니 너를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침으로써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시인입니다.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을 기다리죠. 옛날에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요, 아버지입니다. 옛날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 잘 만나야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아버지 잘 만나야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남편이 온갖 힘을 다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남편과 아버지가 변심하면 딴 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망부석의 전설이 있어요. 망부석의 그와 같은 전설은 우리나라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은 신라시대 눌주왕 때 박재상이 왜군에 잡혀간 왕자를 구하고 거기에서 죽어서 그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것이 망부석 전설.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외적에 잡혀서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또 돌아오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어요. 딴 데 가서 마음을 뺏겼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사랑의 배신자가 되고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망부석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요 영원한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므로 수치를 당할 것이 없습니다.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 3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망부석이, 이 망부석 부자가 지아비 부자입니다.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이 지아비 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내 부자를 아내 기다리다가 남편이 잠들어요. 아내가 직장 다니고 또 어찌나 그와 같이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남편이 먼저 집에 와서 밥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아내가 와요 말이죠.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말이에요. 어쨌든 지아비 부자나 아내 부자를 어떤 것을 쓰든지 너무 남편 기다리게 하지 말고, 아내 기다리지 말고,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철야 예배 빼놓고 일찍 집에 갑시다. 철야 예배는 나와요. 그거 이후에는 일찍 집에 돌아가셔서 기다리다가 돌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돌되는 각오로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돌이 되어도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기다리는 고난의 그런 일들을 젊을 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 젊을 때 고생을 피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찌 꽃길만 가겠습니까? 그런데 고생할 바에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면 젊을 때 고생을 시킨다. 그래서 젊을 때 고생하면 사람이 철이 들고, 젊을 때 공부하는 10년 공부는 나중에 수십 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제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이건 간증이기 때문에 합니다. 제가 가끔 60이 넘었어도 어디를 가면 주의 종이라고 그거 소개만 하면 되는데 서울대학 나왔다는 것을 그와 같이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아니 내가 학교 간 지가 지금 40년 50년이 되는데 그거 우려먹었으면 충분히 우려먹었는데 내 스스로 부끄러운 거야. 아니 그 40년 전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인생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때 서울대학 간 거하고 지금 40년 후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서로 학교를 못 다녔다 할지라도 옛날에 학교를 못 다닌 40년 전의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현재의 나를 봐야지. 그런데 참 놀랍게도 40년 전에 그거 하나 좋은 대학 갔다는 것을 계속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우고, 오히려 지금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은 둘째고 옛날에 간 것으로 나를 존경하는 거예요.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젊을 때 그와 같이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가놓으면 40년 후에 그 사람이 훨씬 더 서울대학교 간 사람보다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훌륭하게 돼도 안 알아줘요.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알아줘요. 저 사람 그렇게 시시하다. 아니 훨씬 훌륭할 수도 있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젊을 때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젊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젊을 때 열심히 사업하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평생 그것을 우려먹고 존경한다. 물론 껍데기가 되지 말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젊을 때 멍에를 매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죽은 후에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을 1절입니다.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살아났어. 그리고 어찌나 그때 힘들었는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야. 완전 기가 막히고, 기가 끊어지면 사람이 숨이 막히고 죽는 것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오늘날의 낙심을 이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에게 헌신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는데, 지금 내 사는 내 목숨, 이미 과거에 끝난 목숨이요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내 몸을 주님께 헌신하고 바치는 거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가 죄악의 수렁에서, 사업과 질병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셨은즉 2024년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을 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건지셨을 때는 노래가 나온다고 그랬죠. 찬송이 나온, 그게 이제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찬송이 나오고 먼저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와서 발의 종초에 무화과를 붙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찬양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히스기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온 그것을 보면 시편 이사야 38장, 이 히스기야 왕의 병 치료에 대해서 이사야와 열왕기하 두 군데 나오는데 이사야 38장 17절 이하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이건 죽을 그런 상황에 처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야훼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무화과를 종초에 바르고 그가 치료됐다. 실질적인 치료가 있기 전에 기도응답의 찬양이 나온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기도응답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마리아 찬양가죠. 그것은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 그리고 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이 나사렛 처녀인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곧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12강절에 할 때 어떤 강사님들은 아멘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꼭 아멘 해야 됩니다. 그냥 설교하고 그럴 때는 그 아멘 잘 안 해도 저한테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다 보면 말씀 전하는데 헷갈려.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하고 싶은 분은 하고 안 하는 분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평소에 별로 강조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일어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내가 좋은 말도 아멘할 것이고, 나에게 내가 거슬리는 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도 아멘하고,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이것을 어기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이 아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아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와 같이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 그때 마리아가 주의 말씀, 그게 아멘한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나서 마리아가 자기 친척 엘리사벳에게 뛰어갔을 때, 엘리사벳은 이미 그 요한을, 침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주의 어머니가 오는 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막 속에서 기뻐 뛰는 것을, 아기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신령한 사람이죠. 그걸 보고 누가복음 1장 45절 이하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마리아죠,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46절부터가 이 마리아 찬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해서 요셉과 파혼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터져나오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마음에 기쁨과 찬양이 넘쳐 흐르게 될지를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리아에게도 마음에 좀 부담되죠. 어찌 처녀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부담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했을 때 만세 마리아는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라고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생각에는 이 마리아처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죠. 우리 아들을 의사를 시킬까, 변호사를 시킬 것인지, 우리의 자녀를 그야말로 IT 강국의 과학자로 만들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학을 해야 먹고 사는데, 이 과학자를 하는 것보다는 의사가 더 인기가 있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이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로, 이건 지금 그냥 듣고 의사 또 싫어하니까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만, 치료하는 그런 의사보다 연구하는 의사로 그야말로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개인 의사는 개인을 살리는 것이고,
코로나 백신을 연구하는 의사는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의사 만들고 싶으면 정말 나라와 인류를 살리는 의사를 만들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 일단 그만하고, 어쨌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이렇게 하시나 생각하지 말고 5절에 보면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 것보다,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한 것보다,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내 앞길에 대해서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따라서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하신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셔서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보다 더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어찌 행복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없이 좋고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생각이,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널리 알리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만 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아니 머리털 그건 세서 뭐 하겠어요? 그건 의미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깊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의미고, 우리의 앞길을 그와 같이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면 그 뜻에 순종하고 헌신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우리를 아시는 분이 없는데 그 길로 나가서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얼마나 좋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그리고 이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과거의 그런 고통의, 대적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기가 막힐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자기가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밤에 고통 가운데 잠도 자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말씀을 주시니 새벽아 비파야 수구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건 새벽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불면증에 응답받고 깊이 잠드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잠이 안 올 때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깊이 잠들거나 새벽 기도 나오거나 둘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새벽 기도 나온 사람,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비파와 수구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통 가운데 잠 못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송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많은 찬송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에게 쫓아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쓸모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말이지 빚지고 원통하고 쫓겨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400명이나 됐어요. 이 사람들을 만나면 빚 갚아줘야 되고 온갖 것 어려움이 가득해. 쓸만한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오겠습니까? 사울왕한테 지금 붙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다윗에게 오겠어요? 오히려 빚져가지고 신용불량자 되니까 너 어디 가서 살 데는 없고, 그래도 다윗이 마음이
훌륭하니까 내가 거기에 그냥 의탁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400명 몰려왔어요. 다윗이 그들을 거두어서 함께 그들에게 밥을 주고, 오죽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 어리석은 나발에게 가가지고 양털 깎는데 우리 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여기 있으므로 너희가 손해본 것이 없고 좀도둑들이 너희를 틈타지 못하는 유익도 있지 않느냐. 요즘에 기업이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 주는 것이 힘든 그런 사장님들이 많이 이제 중소기업에 생긴다고 해서 참 그 아픔을 말할 수 없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먹고 살게 하셨는데, 그런 것이 풀어진 그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젊을 때 자기에게 멍에를 매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정말 성군 훌륭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알아주는 그런 왕이 된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와 같이 깊고 오묘한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하심이고 나의 모든 생각을 세밀하게 이끌어 주셔서 사람다운 사람, 왕다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자기가 얻은 모든 재물을 하나님 전을 짓는데 다 헌신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지만 다윗은 1000번제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순양과 모든 소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다윗은 더 넘치는 헌신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양이나 소의 번제물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귀를 통하여 들려주신 그런 뜻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들려주신, 오늘날 우리로 보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내 귀에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고 너의 지위도 아니고 너의 권력도 아니고 내가 아까워하는 거, 그런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하기에 원했던 그런 것들 주님께서 마치 빼앗듯이, 옛날 무슨 부흥회 했을 때 지금 금반지 끼고 있는데 그걸 어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까? 해가지고 뺏듯이 그것을 드리게,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참 어떤 면으로는 너무 큰 것을 원하시는데 너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헌신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데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헌금을 드리는데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헌금 바구니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저는 나를 드립니다. 이 수전 봉사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헌금 수전보를 사람이 들어갈 가마니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헌신할 사람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바치는. 그렇게 바구니 속에, 그 가마니 속에 들어가가지고 강대상으로 해서 바치면 절대 배신은 못하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몸으로 직접 그런 행동을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수렁에서 건지시고
그 깊은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하신다. 너 자신을 나한테 바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친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시는 거예요.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원하시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필요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누구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결정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 어떻게 존경하십니까? 존경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들이 이순신 장군처럼 사는 것은 어때요? 자기 아들이 그와 같이 파직당하고 백의종군하고 나중에 외적의 총탄 맞아서 죽는데 그거 원할 부모가 거의 없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없으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필요한데 너 자신을 이순신 장군처럼 되라 하면 하나님이 어찌 그런 험한 일을 나한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을 이순신 장군처럼 살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잘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살게 하시고, 백의종군 정도가 아니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이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고 피를 흘리사 우리 죄를 대속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한 자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그와 같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지라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영광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그런 것을 당하면 아유 어찌 이렇습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순교자의 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순교자를 하나님이 전 앞에서 세우시는 그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결정한 일이다. 내가 생각하고 부모님이 생각하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건, 이건 메시아에 대한 또 예언으로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헌신한, 하나님의 아들이 헌신하여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사도 그 다윗이 정파한 것은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제는 세상의 출세와 명예 그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기를 내 마음에 가득하다.
참 사람도 종류가 다르지. 어쨌든 우리가 성공하려면, 야구하려면 야구가 항상 가득해야죠. 야구가 가득해야 되고. 옛날에 내 친구가 당구 500을 쳤는데 그 친구가 항상 간증하는 것이, 잠을 자도 그 당구 다이가 보이고 이 다마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의 머리를 봐도 저것을 어떻게 치면 딱 맞춰가지고 돌아간, 그거 친구. 그래가지고 겨우 당구 500밖에 난 당구 500이 천하 제일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거 보니까 무슨 뭐 1500, 2000도 있고 뭐 그래. 겨우 500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사람 머리 봐도 당구공으로 보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법으로 그렇게 가득 차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였나이다. 야훼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득하면 세상 말을 많이 할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할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헌신자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님께서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10절에 주의 공의, 주의 성실, 구원, 주의 인자와 진리,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덕목, 이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주의 공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의로움을 항상,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심으로 지금 세상에 악한 사람이 횡행할지라도 반드시 악은 망하고 선한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는 절망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을 얘기하지 말고, 좌절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 하나님은 지극히 페이스풀하시다. 지극히 성실하시고 충성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언된 후에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2000년이 지났어도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것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선포하고, 내가 주의 인자, 이 인자는 사랑입니다. 인자와 진리,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인자와 사랑과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을 얘기하면, 주님께서 사랑을 얘기하면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생각나요. 하나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을 살려준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또 하나는 온몸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는 능력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그것이 의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만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지 그 확신이 없어요. 이 나병 환자는 질병으로 인하여 부모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친구에게서 버림받고, 사랑받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만일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온몸이 나병이 걸린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선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 삶의 파탄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사랑, 그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온 천하의 만방에 선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